여러분, 팔복의 산에 오르는 여정은 곧 구원이 내 삶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 그 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지, 마치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이 참 한 절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가만히 멈추어 서서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지, 그 예수 안에서 나의 그 지나온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이 눈물 닦아주셨지. 그래, 그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빚어져 왔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구원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이게 정확하게 십자가로 그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이날 팔복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주간 앞서서 애통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이제 부활주일 그 온유한 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주님, 얼마나 우리를 깊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히,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생애에 치열한 삶이 없는 십자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셨던 그 공생애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죽음이 없는 빈 무덤, 십자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마치 그처럼 이 온유한 성품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점프해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사다리에 한 스텝 한 스텝 그 사다리를 밟으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팔복의 말씀이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고 이게 점층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성품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벌써 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팔복은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주하죠. 바빠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바쁘게 살아요. 그래야지만 먹고 살아요. 저희 와이프가 출장을 갔다 오면 새벽 2시에 들어오건 3시에 들어오건 6시면 일어나서 출근을 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도 아내가 나가는 인기척이라면 눈을 떠서 앉아요. 이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 미안한 감정을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나가면 다시 제가 누우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돈 벌기 진짜 힘들구나. 우리 자라면서 어떤 얘기 들었어요? 너 경쟁에서 이기려면 부지런해야 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뒤처지면 인생 끝이야.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이게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는 늘 승리만 있었습니까? 늘 우리의 삶의 길에는 신혼의 대로만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한숨 쉴 때가 있고, 그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있으며, 그렇게 방황하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그것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울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를 해도 물고기 하나 건지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바로 그때가 또한 어떤 때냐면요,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내 인생에 소망은 없다고 하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누가 멀리서 그 발걸음을 옮기며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생명의 물을 건네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란 그렇게 늘 예상치 못한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그 무너져 내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지만 아파할 수 있고요, 아파해야지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요, 그 아픔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 쏟아놓으면 아우 참 속 시원하다. 이건 세상 사람도요, 뭔가 털어내면 시원해져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쏟아놓는 건 속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속이 텅 비는 시원함이 아니라 그 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자연스럽게 눈물 쏟는 애통함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무슨 길이 열렸다? 기도의 길이 열렸다.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그 휘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찢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음하고 애통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길이 열렸다고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살 길. 여러분, 이게 기도 가운데 받는 위로라고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젠 우리 다 죽었습니다. 다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한숨 쉬며 탄식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열렸다고요? 새롭게 살아갈 살 길.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내 문제 때문에 아프고요. 내 아들 때문에 아프고요. 내 남편 때문에 괴로워요.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기분의 상태,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애통함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은 이제 그 마음의 심령에 누가 함께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세요. 그래서 그 눈물은 단지 나의 죄로 인한 애통만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도, 아픔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도 드디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가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때는 뭐 이렇게 뜨거웠는지 설교를 한 1시간 하고 기도를 한 30분, 40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9시가 돼야지 끝나요. 언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근데 참 예배를 다 끝나면 다 땀에 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청년들이 회사에서 저녁도 못 먹고 예배를 오니까 밥이 있는 저 뒷문 밖에 그 넥스트 룸에 밥이 마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축도와 함께 쫙 빠져나가는데 그 몇 명이요 앞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3-4명이요 앞으로 나와요. 그냥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공동체의 중보기도 팀이에요. 야, 나는 한 번도 중보기도 팀을 만든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만들어야지 기도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고요. 얼마나 예쁜지요. 똑같이 배가 고프고요. 똑같이 피곤하고요. 똑같이 지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하여 뒤로 빠져나가는데 앞으로 빠져나오는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그 가운데는 이제 불과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자매도 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에 누구의 눈물이 느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느껴지기에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맺어져 가는 성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양면성을 가져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삶의 모습으로 이 온유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땅에 가장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이 땅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참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서셨기에 성경은 그를 가장 온유한 자라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땅의 죄인들,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려 주심이요. 그것은 용서해 주심입니다. 즉 온유함의 성품이요. 우리들을 향하여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예수님의 온유함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참 착한 사람들만 나아갈까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 있는지라. 나는 이 땅에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의 문제를 가진 자들, 그래서 그 마음 심령에 눈물이 가득한 자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질고를 다 감내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단 한 번이라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면 그 모든 문제가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되고 그들의 인격은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자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 볼 것 없습니다. 나를 보면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 더 많습니까? 여전히 걱정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지세요? 내 모습 보면 알지요? 지난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가 여기서 있었어요. 연합 예배로 우리 있잖아요. 늘 미국 교회, 브라질 교회, 이란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 성금요 예배는 브라질 교회도 안 보이고 이란 교회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안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우울했는지 아니면 여기 본당에 이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라서 이렇게 밝게 안 하고 좀 이렇게 어둡게 하고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리고 마크 목사님은 이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에 설교도 안 하세요. 그냥 스크립처 리딩 하잖아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왜 우는지도 처음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냥 포르투갈어로, 스페인어로, 영어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십자가의 현장의 스크립처 리딩을 쭉 하는데 점점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구원이라는, 십자가라는 단어를요, 제가 수천 번, 수백 번을 썼지 않겠습니까, 설교 때?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날까지 수만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 십자가. 그 단어는 제 입에서 멈춰지지 않는데 왜 내 인격은 이렇게 내가 나를 쳐다봐도 부끄러움 투성일까?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질 가치가 내가 있는 존재인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제가 어색하죠. 제 옆에 와이프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막 닦고 나가는데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툭 치는 거야. 아니, 뭔 예배를 그렇게 오버하면서 드려, 이 사람을. 저렇게 툭 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버하냐는 거지. 왜 이렇게 평소 흘리지도 않은 눈물을 왜 이렇게 쏟으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와이프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 마음의 눈물은 쓴뿌리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목사로서 내가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해서 쏟는 눈물이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건 다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도, 지금 다른 그 누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편하게 있을 때 옷을 입고 사는 게 편하세요? 옷을 벗고 사는 게 편하세요? 옷을 벗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살아있기에, 그게 진리이기에 너는 너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손가락질해도 너는 누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너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옷 입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예배에 제가 이렇게 양복을 멋지게 입고 와요? 왜 경찰들이 경찰관의 옷을 입습니까? 왜 소방관이 소방서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여러분, 구원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는 누가 세상의 중심임을,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누가 나를 용서하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사람이다. 그가 나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사랑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상황에 더 많이 서셨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아야 할 상황에 더 많이 서셨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군가 제게 잘못을 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 완전의 수거든요. 보통은 3번인데 베드로는 제가 수제자니까 7번을 말합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해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 없는 제자들을 그렇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으로 품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건 뭐다?
그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게 허물 있고 내게 잘못했을 때에도 윽박 지르고 분노하는 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용서하심으로 내게 흘러온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온유함의 모습을 살아내셨는가 보니까 그것은 순종의 삶이고요, 신뢰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먼 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사도들이 될 것은 아마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에게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게 늘 넘어지고 다시 또 넘어지고 늘 부족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기 앞에 놓인 그 십자가의 길을 한치의 주저함 없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걸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냐면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믿음이기 전에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그걸 온유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7일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도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침묵.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곧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요. 이유는 하나죠. 구원은 설명도 아니고요, 설득도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모르니까 종려나무를 꺾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들이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설명을 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고백하시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잖아요. 이렇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내가 이 길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이 길을 걷게 하셨다? 아버지가 걷게 하셨다. 내가 이 길을 걸어야지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아야 할 이유를 내게서 찾기가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터지는 게 뭡니까? 불평이고 불만이고 억울함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억울하고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불평불만이 쌓일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누구처럼, 나처럼 누구에게 털어놓으라? 아버지께 털어놓으라.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 털어놓을 때 비로소 그 고난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는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팔복의 말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은 뭐니 해도 셋째 복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땅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려야지만 그 동산이 복된 동산일까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은요, 사람이 그 땅에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너 땅 부자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온유한 너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눈물 지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눈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유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